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한파가 몰아치고 할 텐데 계속 따뜻한 날씨가 잠시 또 이렇게 추워진 날씨지만 옛날과 비하면 많이 안 춥죠? 예. 또 교회도 일이 있고 가정에도 일이 있고 하실 텐데 이렇게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재림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이번에 장소가 바뀌는 가운데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뭐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상당히 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가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각성과 또 하늘에 큰 빛을 나뉘어주시는 그러한 성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집회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2회 재림 신앙 부흥 집회라고 하는 주제로 집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는 재림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정한 거듭남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여러 강사님들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참 우리는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오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셨죠. 벌써 하늘로 올라가신 지도 예수님께서 몇 년 되셨습니까?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확실하게 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는 성경의 근본적 주제입니다. 근본적 주제. 이 재림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과 또 교훈과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근본적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오랫동안 구주의 오심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 약속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재림이 지체됨으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먼 후에 오실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될 수도 있죠. 또 많이 그렇게 바뀌어진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재림의 약속이 조금 더 희미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가운데 참으로 재림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또 마음의 모든 생각의 첫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약속받은 그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섭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곧 약속받은 그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시련과 난관과 또 많은 고난들을,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죠?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끝내고 주님으로부터, 왜 우리가 그러한 재림 신앙을 가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예기치 못했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닥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신다. 그대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이 기별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하며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말해 주어야 할 소식이다. 이 이상 더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을 것인가? 아멘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 이상 더 즐거운 소식이 없어요. 네. 여러분, 참 근래에 들어서 저는 더 뼈저리게, 처절하게 참 이 죄악 세상에 참 고통스러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희망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네. 우리는 그날을 참으로 소망하고 그날을 참으로 사모하면서 이 어려운 세파를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증은 7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오신다.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생애의 한 부분으로 삼아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시죠? 예, 이제 우리는 오직 재림으로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생각을 거기에 몰입시키고 목표를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은 다가오는 모든 역사를 푸는 열쇠이며 모든 미래의 숙제를 설명하는 열쇠이다. 그렇죠? 재림으로 모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이 얽힌 그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어지럽게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재림으로 다 푸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여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그것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또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지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맞이하는데 조금도 착오가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참 우리 인류들이 멸망당하는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징조들을 보여주셨죠. 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직접 친음성으로 그 멸망 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현대 기별이었죠. 그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는 성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1차 포위를 통해서 참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거의 완전히 이제 항복할 그런 순간에 그 군인들이 다 철수했고, 그로부터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위가 있으면서 그들은 다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예언들을 하신 것을 주의한 자들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한 성이나 어떤 한 사건이 아니고 온 인류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아주 중대하고도 엄숙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장차 올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에 수백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명이요? 110만 명. 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가올 재림의 때에 있을 사건과 비교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작은 실개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 재림의 날에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 재림할 때 사람이 몇 명이 죽겠습니까? 예? 금년 11월 5일부로 이 지구상 인구가 80억이 넘어섰어요. 80억.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뭐 더 된다고 하더라도요, 80억 거의 다가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재림의 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 재림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사건이 재림이에요. 6천년의 죄악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사단이 결박되는 날이에요. 인류들이 사단을 따른 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날이에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권고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자기의 종 요한을 통해서 해놓으셨고, 구약시대는 또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구원받는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다가오는 일들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슬픈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다고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나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또 말씀하셔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분명한 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속아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그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고 어떻게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가르침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유대인들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혹시 좀 잘못하고 우리가 미숙해도 다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믿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동일한 슬픈 경험은 반복될 것이다. 예,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슬픈 일들,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슬픈 일들,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인류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 슬픈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빨간 글씨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홍수가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가 내려서 그들을 다 물에 죽이기까지요. 네.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픈 역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고들을 들었고 이러한 사랑의 음성과 권면들을 들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에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확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며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를요, 정말 온 세상이 캄캄하고 온 세상이 지금 다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을 경고하고
재림을 알려야 할 파수꾼들인 하나님의 파수꾼들도 똑같은 속임수에 지금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재림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에 가까우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에 가까이 옴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하나님은 다 갖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다 준비하였다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강림의 전조를 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것이다. 재림을 사모하고 예언을 살피는 자들은 강림의 전조를 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신다. 그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둠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알지 못하는 때에 그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예,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의 끝과 재림의 임박함과 문 앞에 오신 이 모든 예언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송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요즘 어떤 말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또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쉽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더디 오므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여러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재림과 준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아시고 30분 늦춰졌으니까 충분히 하세요.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소수가 아니고 누구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그날을 다가서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 시편에는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대열에 들어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거 다 하면서
그것도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것 적당히 하면서 이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아주 집중하고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자, 여기 교회정은 4권이에요. 이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머리에 조금이라도 남으니까요. 자, 예언들을 시작.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여러분, 예언을 철저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철저히 살펴야 돼요. 우리가 예언을 철저히 살피면 그것을 알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펴고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이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또 먼 훗날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세상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위험해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그물 안에 들어온 것들을 놓치겠습니까? 결코 안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여유 있게 그리고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리송하게 알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들을 철저히 살필 때 우리는 이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이해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죠? 징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예언들을 살핌으로써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입니까? 죄가. 네, 무관심한 게 죄예요. 뭐 남의 거 훔치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강도짓하고 한 거, 이것이 죄가 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이 시대의 하늘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무관심한 것은 내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의 아들 흑암의 자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이 밤의 아들이고 흑암의 자녀입니까? 예? 진리를 모르고 재림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니까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 맞습니까? 포함되죠. 그렇죠.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고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사인과 징조들을 무관심한 거예요. 저거 뭐 100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인데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서 정말 재림 직전에 이제 내가 곧 올게, 곧 가겠다 하는 사인이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거기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의 아들이요. 또 뭐가 된다고요? 흑암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의 자식이 되고 흑암의 자녀가 돼야 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잃어버리고 손실을 볼지라도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이해하고 살고 있는 자들은 그날이 덫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제 가까이 오셨군요. 문 앞에 오셨군요.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확실하게 이 시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 여러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밀하게 예언들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타만 지난번에도 있었던 일인데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사인들을 분별하면서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나를 얽어매고 나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수행하면서 정말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들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정신들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나를 사랑하던 것들을 이제 버릴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참으로 이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주제의 말씀을 여기에서 얻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면서도 아주 깊은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알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했어요. 뭘 보거든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모든 일이 뭡니까? 모든 일이. 예?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일이 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오는 것을 지금까지 목격해 왔어요. 그런데 재림 바로 직전에는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는 어디입니까? 문 앞에는 예? 저 동구박이입니까? 마당인가요? 아니에요. 문만 열면 안방이잖아요. 바로 안방 문을 열 위치에 오셨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문 앞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송은우 목사님 말씀 시간인데
한 30분 좀 늦게 맞춰도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5시에 마쳐야 하는데, 하여간 송목사님 말씀도 들어야 하고요. 하여간 조금 지체가 됩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일이란 재림의 징조들이 동시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재림이 문 앞에 다가온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경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최근에 겪은 놀라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네. 워낙 코로나가 그냥 강력하게 세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듣지 못했는데, 모든 징조들이 지금 코로나와 함께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감염됐었는지 아십니까? 예, 한 7억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됐어요. 몇 사람이 죽었느냐면은 약 650만 이상이 죽었어요. 보고되지 않았지, 보고된 거 다 따진다고 하면은 아마 700만이 훨씬 넘을 거예요. 많은 숫자입니까? 예, 이 첨단 의학의 시대에 이렇게 700만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어느 한 지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몇 개 나라에서 이 독감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 220개 나라. 뭐 또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독일 독감을 통해서도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독감,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더 훨씬 숫자가 많죠. 그런데 그것은 한 지역적으로, 그 당시 흑사병에 대한, 또 독감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없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는데요. 여하튼 이것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제2차, 제3차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곳곳에 기근과 또 기아에 굶주리는 일들이 각처에서 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뭐 저런 남미나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굶주리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뉴스에 무슨 뉴스가 나옵니까? 경제적인 그런 몰락으로 인해서, 몰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들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어떻게 더 어려워질지는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말 심각한 경제난들이 곧 불어닥칠 것이라고, 특별히 2023년과 2024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띠를 잘 졸라매시고 도움의 근원이신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국에서도요, 세계 경제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에서도 삶을 위해서 먹을 것을 아끼고 배고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죠.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중국과 대만이 이제 곧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북한과 남한도 대치 국면에 있어요.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폭염, 폭우, 태풍, 산불, 무더운 한 여름에 한 번도 서리도 내리지 않았던 곳에 영하 20도로 내려가면서 폭설이 내리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도
뭐 한 3월 달이면 이제 서리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때도 되는데 4월 달, 5월 달에도 막 서리가 내리니까 이 과일들이 그냥 다 꽃이 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막 농사를 망치니까 이 농사 짓는 그 농사 보험까지 나왔어요, 요즘은. 예. 이것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믿고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이런 온도 변화, 기온 상승, 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나라가 자체가 없어질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정말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큰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렇게 엄청난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냥 태연해요. 태연해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질 않아요. 정말 무서운 무관심과 무서운 태만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발달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들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시설들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또 저런 액정을 통해서 화면을 보고 카메라로 그냥 또 캠코더로 우리의 동영상들을 찍어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지식의 증가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도 어떻습니까? 핸드폰도 예? 예, 이 작은 핸드폰 하나가 전 세계와 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뉴스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살림 다 하고 있어요. 예.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온 세상을 다 한 이웃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못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주를 개발하는 시대예요. 우주 개발. 지금 어디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화성이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먼저 선점했다가. 네.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사람이 참 지식이 좋구만 발달하니까 엄청나네 그거로 끝나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이럴 때 이제 재림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우리 재림으로 가야 돼. 이 엄청난 예언들이 우리 옆에서 그냥 막 하늘 높이 지금 다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파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 이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때는 일찍이 없었어요. 네. 이슬람, 힌두교에도 인터넷에 의하여 복음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복음이 안 전해져 있고 어디가 안 전해져 있고 이제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 네.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음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엄청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짓된 것이 진리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장관님 죄송하지만 이만희 얘기 좀 하고요. 지난번부터 대구까지 달성문까지 온 것좀 예,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씨 뿌리기를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현풍이라는 곳에서 우리 합천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씨 뿌리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대구 외곽이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넓게 신도시로 만들어 놨는데, 그 한가하고 참 외진 곳에 그 넓은 길에
관광버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몇 대가 왔냐면 2,700대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관광차가. 그래서 대구 월드컵 그 스타디움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10만 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 물론 뭐 이만희가 능력이 있어 하는 건 아닙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사탄이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 생명과 같은 구원의 진리가 엉뚱하게 가르쳐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어떻습니까? 방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나를 따라가는 일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다 뭐예요?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재림의 징조 가운데 이 죄악의 관영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죄악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예, 노아 시대에도 왜 멸망당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놔두면 나중에 둘째 사망에 고통만 더 당해.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쓸어버리고 너무 사람들이 풍요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고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을 황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그겁니다. 예. 노아 시대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죄악이었어요. 네.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너희가 여기까지 오면 너희들은 멸망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계선이라 그래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사과해야 한다. 왜 사과해야 돼요? 우리 죄는 이 사람들보다 죄가 더 적었는데 왜 불로 태워 죽이고 이 사람들을 왜 놔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아마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 시간이 지연되겠죠. 네. 여기 제가 예언의 신을 2절을 썼는데요. 여기 교회증언 5권 28페이지에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선에 도달했다. 한계선에 도달했어요.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무서운 공포가 곧 이 세상을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박도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매우 갑작스럽게 세상에 닥칠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조 선지자의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미 심판받아야 할 한계선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인류를 전체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의 한계선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아직 참고 계신 것은 뭘까요? 그 계시록 18장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랬죠. 예, 제가 여기 적지를 않았는데 죄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사무치는 그 죄가 뭘까요? 그 죄가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체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사무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교회증언 5권 ST 1893년에 6월달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늘에 사무치는 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세상 법률에 의하여 무효화될 때다. 그게 뭡니까? 세상 법정에서 만든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해요? 무효화될 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지 말고 뭘 지켜라? 일요일을 지켜라. 그게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바로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압제할 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드디어 끝이 나는 것이죠. 네.
것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죄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죠. 참 저는 다 알지도 못하지만 끔찍하다고 해요. 그런 죄들이 그냥 다 보편화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죄는 바로 정말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죄에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는 여기 실물교훈이에요. 신랑이 오는 때는 밤중 가장 캄캄한 때였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네. 가장 캄캄한 때 오신다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사탄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를 암암리에 부패하게 한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하여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 총담이 뭡니까? 총담. 네?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총담이 뭡니까? 총담. 여기 대답이 있잖아요.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어둠이 총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큰 배도는 점점 격화하여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까? 예? 멀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캄캄함이, 총담 같은 캄캄함이 이미 세상을 들이우고 있고 덮고 있고 기독교도 덮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덮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못됐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재림이 임박하고 사탄이 우리를 이제 와서 그냥 수갑만 채우려고 하는데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황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항의를 하고 대항을 해야 할 텐데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가 세계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야 한다. 박수 치는 게 뭐예요? 어둠에 있으니까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좋아하고 박수 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면 이거예요. 진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구원의 빛이 사라졌어요. 어둠만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캄캄한 때에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기독교가 캄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캄캄함 속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외에도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스스로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냥 천연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징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언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언을 잘 살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제 어떤 일까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재림에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포함된 것이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예언과 징조를 하셨어요.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계시록은 세상 역사와 재림으로 죄악의 역사가 맞춰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다니엘과 계시록은 동일하게 요 세력이 끝나면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역사 끝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예언들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이 무슨 목적으로 세워졌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어떤 진행 속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와 진행되고 있는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현재 어느 시점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그런 사건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 시점까지 예언이 성취되었고 남은 시간은 이제 요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 10장에 로마 나라에 일어날 열불과 뿌리째 뽑혀지는 셋불과 등장하는 작은 뿔. 다니엘과 계시록의 역사는 작은 뿔로 시작되어 이어지는 세력들의 역사이며 그들이 행할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의 이야기가 전부 뭐예요? 이 작은 뿔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끝날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수록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예. 저도 지금 아무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작은 뿔의 세력은 사탄이 주는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세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됐던 상처가 다시 나음을 입었죠? 다시 나음을 입기 시작한 지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1929년임을 알 수가 있죠. 라테란 조약으로. 그런데 100년 만에 어떻게 해요?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전 세계를 중세시대처럼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력이 100년 만에 세상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 시점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아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시대이고 바다 모래 위에 서 가고 있고 완성의 지점에 이르르는 시대다 이거죠.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바다 모래 위에 완전히 서는 그런 지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곧 정상에 이르면 완전히 바다 모래 위에 서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의 끝이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끝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죄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다 말씀되어 있죠? 네. 재림 후의 일까지도 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선다 했는데 이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서고 있는가,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정치를 통합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것은 국민들은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계를 딱 손아귀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치를 지금 손아귀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행정의 총수, 모든 군사력의 총수, 예, 국가의 모든 업무를 맡아 하는 총수가 임금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예.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임금들을 선하게 넣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을 같이 사치하고 즐기면서 세상을 이제 교황에게 바치는 일을 할 것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손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손아귀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11장 42절에 보면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라 그랬어요. 금은이 뭡니까? 금은이 경제죠. 세상의 돈이에요. 세상의 모든 돈들을, 또 세상의 모든 보물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돈이 다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내 거 같아요? 다 교황 거예요. 교황이 이미 손아귀에 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채주는 채권자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종이 된다 그랬죠? 채권자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권은 세상을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돈들을 다 각 나라에서 그냥 부채들을 회수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돈을 회수하고 있어요. 지금 돈들이 마르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고, 뭐 부동산에 그 대출받은 것들을 원금을 상환하고 하면서 돈을 다 지금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들이 없고 점점 어떻게 해요? 주머니들이 비어가고 있고 지갑이 얇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지면 이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새 세계 질서의 때에 양식을 배급받고 기름을 배급받고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통제하는 연습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러시아의 주머니를 지금 다 털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지금 가난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중국도 곧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말을 하고 대항하는 이 세력들이 딱 무너지고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주무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종교계를 통합하고 있어요. 종교계.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용은 누굽니까? 용? 강신술. 짐승은 누구예요? 교황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일반 기독교. 지금 종교를 다 손아귀에 넣고 있어요. 종교 통합을 위한 모임들을 여러 번 가졌지 않습니까? 또 종교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43절에 보면은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희송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이 이슬람과 힌두교들, 기독교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력들이 다 종이 될 것을 예언하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세상 모든 종파들이 다 통합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교황청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손아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는 거고 그 손아귀에 넣은 존재는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지금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예언이 아직도 먼 것이 아니고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여러분. 마무리 단계.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시간표를 발표했어요. 시간표. 무슨 시간표예요? 2030년부터는 새로운 세계의 새 세계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2015년에 9월에 유엔에서 교황이 가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15년 후의 시간을 얘기하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30년이 무슨 해예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해인데요. 2030년 1년 전이 몇 년이냐면 2029년이에요. 2029년은 라테란 조약이 있은 지 몇 년 되는 해예요. 100년이 되는 해예요. 100주년 기념식을 하고 자기들 세계를 펼치겠다는 그런 음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네. 2030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하면 좋겠는데요. 여기 대쟁투 327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보셨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가 몇 년이에요? 31년이에요. 그런데 31년에 돌아가셨는데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을 이야기하시면서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이 났다고요. 의문의 제도가 폐지되고 양잡아 제사 지내는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가 몇 년이라고요? 4000년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4000년이 되는 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2030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를 하고 또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또 예언의 신에 의해서 함께 보면은 4000년과 2000년이 더해지면 몇 년입니까? 예? 2030년이죠. 2030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6000년이 어느 데 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선지자가 과거 4000년이라고 한 것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돌아가는 그때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그것을 합하면 6000년이 되는데 6000년이 그럼 2030년이 된다는 건데 2030년에 사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상 복철년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는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 10년을 살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10년. 네. 물론 그 전에 또 우리는 일요일 협령을 통한 환란도 겪어야 하고요. 야곱의 환란도 있어야 하고 또 크네심도 있어야 하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2030년이 꼭 예수님 재림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주의를 살펴야 할 그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탄도 유엔에 가서 공포를 했고 또 성경도 2030년이 6000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암시를 좀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 즈음에 아마 세상 역사가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이런 천연계의 징조와 또 다니엘과 계시를 통한 예언이 지금 그대로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